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터넷상에 있는 글 가운데 이러한 글을 보게 됐습니다. 마침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때에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하늘에 계시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깜짝이야. 맞네, 내가 그렇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의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과연 기도할 때마다 또 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살펴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세 번째 부분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부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일에 힘써야만 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망을 간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로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요 10절의 말씀을 원문을 보게 되면요, 좀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을 때 이것이 뒤집어져 있는데요,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앞과 뒤가 바뀌었죠. 순서를 바꾸어서 앞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강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0절 부분의 주 문장 요점은 뭡니까? 당신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결과도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일상과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고 싶어하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대부분 내 뜻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 주변 중심, 나로부터 시작되죠. 내 가정, 나, 우리 교회, 내 나라. 그래서요,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요, 아픈 것도 나아야 되고, 약한 것도 강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을
이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압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보통 자기 뜻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것조차도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가 쉽습니다. 심지어는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경쟁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시고세요, 그 잔을, 고난의 잔을 좀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한테조차도 십자가의 고난은 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고통, 조롱, 멸시, 이게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고통, 그것이 너무나 힘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거둬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십자가의 고난을 거스르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과 그런 욕망을 다스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의 실천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뜻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말씀 보시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보기에, 물론 사탄의 시험이 있었지만 보기에도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먹고 싶은 것이 그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결코 먹지 말아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압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이렇게 상충할 때가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짓밟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서두에 소개했던 그런 글처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말라는 것, 그 마음에, 그 글이 더 마음에 더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요, 예수님처럼 내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이라고 하면은요, 우리 인간이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는 땅과는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함께 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들어서서 같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해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한 지역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그 사명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위해서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인간 세상에서 관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시인 고진아 목사님이 쓰신 시들 가운데 이러한 시의 제목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신 이유는요, 사람들이 숫자로 자꾸 계층화한다는 것이에요. 1등부터 꼴등까지 석차를 매겨서 구분을 하고요, 차별을 두고 연봉이 얼마냐, 차고 다니는 차의 배기량은 얼마나 되느냐, 집의 평수가 얼마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비교하고.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하나님과의 사귐과 생명을 위해서 사랑, 섬김, 이해 등등 이런 것들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류 구원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신 사명, 뜻을 실천해야 되고요, 수행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 이루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플러스 기도한 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고요, 행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연 나는 무슨 대가를 치러야만 하겠습니까?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분의 수단이 내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어지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그런 순종과 헌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 죽지 않고서는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만은 없습니다. 게다가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것만으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답게 사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살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삶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믿고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해야만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요, 불의한 자가 잘 사는 모습도 적지 않게 보입니다. 또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잘 믿는데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고 경험하기도 하거든요.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불순종하고 또 방탕한 탕자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용서를 구했더니만 다 회복해 해주셨다. 망했던 것도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불치병, 난치병도 치료받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합니다. 물론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한편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내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현찮게 해서 나는 불치병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절망과 실패에서 회복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복은 아닙니다. 내 기도가 당장 응답받는 것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주님께서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지만 사업이 어려워져도 병이 낫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이게 더 큰 은혜이고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내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 상황이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주신 은혜 때문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간증이 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다니엘서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열심히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것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내 생각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는 겁니다. 저희 외가 쪽에 증조 할머니께서 늦지막히 신앙생활을 하셨거든요. 100세가 가까이 돼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집사님으로 하늘나라 가셨는데요. 늦게 믿으신 만큼 얼마나 신앙생활이 순수하시고 참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할머니께서 식사 때마다 기도하신 기도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외우고 있어요. 그 기도를 어떻게 외웠는지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셨거든요. 식사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쭉 그렇게 식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할머니 왜 주기도문을 식사 때 기도하실까? 예배가 끝난 것도 아닌데. 근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요, 신학교를 가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께서는 주기도문을 하시면서
그 말씀, 문장 하나하나를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곱씹고 곱씹으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하시면서도 하늘의 뜻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제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내 뜻은 없습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대로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마침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내하며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